저희 산돌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면서 신약교회 회복 운동을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일반적인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목사의 삶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만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영혼들을 만나는 목사님들은 드문데, 저는 거의 매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영혼들이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또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에 안 나갈 뿐이지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거 물으면 좀 난감해집니다.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못 묻고 다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믿는지 말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질문을 거기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헤나산에서 계시는 동안에 산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율법학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도 생기고 무리들 간에 논쟁도 생겼는데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이 역사하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또 뻣뻣해지고 간질처럼 거품도 물고 새파래지고 그렇죠. 그런 이 아이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부모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이 귀신 쫓아주시고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안 계셨죠. 그러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쫓아내주기를 부탁했는데 꼭 내신 닭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힘입어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서 이게 손을 안 대서 그렇나? 손도 대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넣어보고 좀 더 흔들어야 되나?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아마 별짓을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고는 달려와서 고자질을 하듯이 무슨 일이냐 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전혀 손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그 전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좀 상황에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믿음이 없고 거기다 플러스 패역한 세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없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그래서 능력을 행하기도 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인가,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뭘 믿으라는 얘기인가. 지금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가,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가, 무슨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목사인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따로 이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랬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버전이 다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죠.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좁쌀보다는 조금 큰 그런 씨앗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도 없다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럼 그동안 뭘 믿어왔나,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이런저런 그저 흥분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자기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런 치유와 축신과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막 보고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나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이나 내 소원이 들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병을 못 고쳤다, 내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는데 확신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기도는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믿음의 기준은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질 때에 귀신들은 쫓겨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그러시면서 기도가 적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참겠으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떠나려고 하시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날 때는 다가오는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떠나도 괜찮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게 논리가 안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왜 있을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거죠. 기도하게 만들고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없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데요. 나 천국 간다고 믿는데요. 그런 믿음과 뭔가 다른 걸까? 나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능력이 있게 만드는 믿음이란,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겨자씨만큼이라도 좀 있어라, 겨자씨만큼도 없느냐,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뭘까?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의 맥락을 한 번 더 깨닫고 싶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딱 한 구절만 따서 얘기하면 이단이 되거든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앞뒤 문맥 속에서 읽어가야 하고 그 스토리의 흐름 속에서 저자의 의도가 파악되어져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고쳤다, 제대로 믿음이 없었다, 기도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냈거든. 자기 능력을 믿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실패는 그 원인이 믿음이 없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할 때 변화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오래전에 이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변화산에 관련해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신비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9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뭘 얘기하지 말라고요? 본 것을. 언제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데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거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습니다. 그 전에 죽음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죽임당하고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질 일이 눈앞에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능력 있는 예수님, 인기 많은 예수님, 정치적으로 뭔가 득세할 것 같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두 가지 내용, 십자가의 죽음, 부활.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골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하고, 내가 살아남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줄곧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은 수도 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믿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줘도, 먹을 것을 주어도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니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소원을 다 해결하고 들어주어도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가 싹트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지요,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입니다. 내 죄 사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적셔지지 않은 채 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은 참된 해결이 아닌 것이다. 주님은 이걸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죄에서 깨끗해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죠. 죽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소생되기 전에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터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살이에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나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영생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서 나는 지금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사는 것이고 영생에 잇대어져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살이를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에만 전전긍긍하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단식하시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하고 그 사실을 자기가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지라도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단식하고 계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무게 중심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아이가 치료되었다, 쟤들은 믿음이 없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건 주변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으심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이 대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돈이 없다거나 아프다거나 사회가 어지럽다거나 죄가 많다거나 이 세상에 말이죠, 죄가 왕성하다거나 경제적인 위기다, 안보의 위기다,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은 채 지금 내가 영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에 급급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겨자씨만큼도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건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람도 모이는데 점점 영적인 능력이 쇠퇴해져 간다고 하는 그 영적인 능력의 쇠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보혈로 죄를 씻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그래서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세상살이의 조건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셔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요,
그렇게 말하고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 것.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내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영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 영생 복락을 얻은 것에 힘어도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정욕이 있는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요 능력이 아닌가.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능력을 안고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능력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어도 그거는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는 믿음이지만은,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영생을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신다고 이 아침 느낍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12 사도들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고 주님을 모욕하고 비겁해지고 이랬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전성이 이렇게 딱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12 사도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8년에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바스라에서 헬라 땅인데 십자가의 X자형으로 형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큰 야고보는 일찍 죽었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44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목을 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졌다가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묶인 채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뮤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쇠몽둥이와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집트에서 칼에 맞아 죽고, 다데오는 보시아에서 활에 맞아 죽고, 작은 야고보는 62년에 성전에서 밀쳐져서 돌과 망치로 맞아 죽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멸망당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존재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전한 사랑의 복음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나에게 주어진 부활과 영생으로 인하여서 세상살이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감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살이의 고단함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주님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와 열등감이 생겨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기에 당당하십니까? 우리들이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영생을 얻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방향이 잡히고 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